여러분, 오늘 와이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있는지, 그 직장에 있는지, 또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내가 오늘 혹은 다음 주에 보낼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지, 여러분 그 의미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희망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제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된 것은 인간이 여기에 살아 숨쉬고 일하고 삶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이 왜 허무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 법칙은 적자생존, 양육강식, 그리고 돌연변이, 이 진화론적인 법칙에 따라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삶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애쓰고 있는 일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질문에 답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발견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보면 모세는요, 그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일강에 그를 방주라고 하는 요 조그만 그 관에 흘려보내서 그의 목숨을 살리려고 그 강 가운데 흘려보내다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데 어머니가 그를 키웠잖아요. 유모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뭘 들려줬겠어요? 우리 민족은 말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원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랐겠죠. 보통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를 통해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왕궁 밖을 지나가는데 동족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 때리면서 그 일을 시키는 걸 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모세의 어른이 되고 처음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동족은 자기를 좀 지지해 줄 줄 알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걸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족을 때리며 싸웁니까? 우리가 싸울 때입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이 언짢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을 땐 좋지만 서로 안 좋으면 내가 예전에 너하고 같이 했던 죄까지 다 끌어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14절에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떠드니까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무려 40년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그 자신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충동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주어진 자리에 선택하며 사는 거,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나는 그거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가는 순간부터, 어린 그 순간 그 자리에 갈 때부터 하나님 안에는 이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치고 나온 거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패배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그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그곳에 보낸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왜 모르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의 신랑일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를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는지를 깨닫고 이집트 사람, 이집트 바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과정에 그를 사용하실 길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때로는 그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얼굴이 굉장히 예뻤다고 봐요. 네. 오죽하면 사촌 오빠가 왕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녀를 왕후 이렇게 선발하는 자리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천 년 수만,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왕후를 뽑는데 그 거대 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 에스더 2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세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했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자기가 지금 왜 왕후가 됐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죄송해요, 제가 에스더가 돼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자기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나는 되는 사람은 돼. 난 정말 예뻐. 이걸 어떻게 감춰? 여러분, 미스코리아 진선미만 돼도 막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거대 왕국의 그 모든 선발전에 제치고 왕후가 됐다는 게 아마 그녀 스스로에게는 여자로서의 자랑과 한 인생으로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에스더는 처음 듣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에게 가서 이 죽게 될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내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갈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가 있는 건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게 아니겠니?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더의 그 다모지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께 나가 그 왕에게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민족을 구원해내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이 왕위에 올라간 것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보다는 성공이라는 것과 내가 잘났다는 것에 도취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말씀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당신이 지금 거기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왜 이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때로는 모를 때가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헤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와 길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봅시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구나를 바로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바울은 그걸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눈이 멀었잖아요.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눈이 열려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26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막 거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살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바울을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두려워하며 배척합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이렇게 고통일 줄 알았으면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했고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대답을 못 갖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본인의 말을 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갔다가 시험 들어서 나왔어요. 곧바로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라비아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성지 갔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가면 거기는요 정말 그냥 모래밖에 없는 광야. 3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표현해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환영받지 못하고 그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4년 동안 헤매는 동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앞으로 올라가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의 삶의 계획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결국이요, 제가 시간상 약하고 모든 편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3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선교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게 하셨구나. 동족에게 배척당하게 하신 고단이 결국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하면서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제를 달았어요. 바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왜 불렀는지 모를 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은 이후에 바울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많은 선교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교를 나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에서 위대하고 성경책에 이름을 남기고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으면 어떡하냐고요. 모든 사람이 바울 같으면 어떡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나를 따라라고 앞장서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데는 사용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마치 아론과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처럼. 저는 에스더가 반드시 왕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을 거라고 전 믿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선교사의 이름으로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작게라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전 믿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와 에스더나 바울의 삶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더욱 헌신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있지만 그가 쓴 모든 편지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개척한 그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어볼게요. 1장 2절.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인지 아세요? 신앙 지키기가.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던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처신했는지 여러분 압니다. 6절 같이 읽게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선교한 그 자리에 교회를 지키는 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선교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아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의 역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31개 악마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는 방법에 관한 책이잖아요. 31가지 중에 6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이 자기 조카 악마, 그러니까 큰 악마가 작은 악마에게 가르치는 얘기예요. 환자로 하여금, 환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한 환자. 환자로 하여금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라.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열방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도록 하라.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와 사랑은 상상에 머무르게 되거든. 그러면 인간의 미덕과 사랑이 의지를 통해 자리 잡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거다.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열방과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시시해, 뭐 이딴 걸 이렇게 무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 베푸기보다 가끔 만나는 선교사님에게 막 웃으면서 그와 함께 선교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의 자리에 가 있는 그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열방에 있는 세계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 좋고 나쁘다는 걸 판단하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름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인사하지 말자고. 그럼 도대체 왜 모이는 거죠? 저는 지금 인터넷에서 드리는 매주 한 7, 80명이 현명하신 거예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은혜 받고. 왜 여기를 보내셨죠? 저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분이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믿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신문 배달하는 분이 오면 그 어린아이, 옛날에 어린 분이 많았어요. 어린 분이 오면 그 신문값에 10배를 주면서 꼭 껴안고 그룹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말하라고. 근데 문제는 가족보다 그 친구들한테 더 열심히 사셨다는 게 좀 문제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이렇게 어려운 교회 하셨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에 평생 힘들게 목회하셨는데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여러 번 그래도 더 큰 사람이 보기에 좋은 데 갈 기회가 있으셨는데 아버님 늘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아버님 꽤 유명하셨거든요. 평생 그곳에 계시면서 40년을 하신 말씀이었어요. 기철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택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여기에 누가 오겠니? 오히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여기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모함을 당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지긋지긋한데 나를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고. 왜 그 직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직장이 어떤 경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있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32분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변화를 주세요. 우리가 내가 사랑할 사람도 선택하고 싶고 내가 섬길 곳도 선택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인들, 그 어떤 선교사인들 더 쉬운 곳, 더 좋은 곳, 남들이 더 보기 아름다운 곳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 가려고 하면 그 나머지에 있는 분은 패배한 사람이냐고요? 성공하지 못해서 거기에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페르시아의 탈출을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노예와 같은 삶의 자리에 그를 태어나게 하신 건 모세로 하여금 그 역사 안에 한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보내셨는지 안 보내는지 에서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 보내셨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는 자기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 하나님 세상께 왔는지 사실 제 인생의 계획의 장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하시냐?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냥 끌고 가면 되지.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뭔 놈 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더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애완견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강아지 하나 키워요. 오늘이 그 아이의 3주년 생일입니다. 아침에 잠깐 축하만 하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강아지 애완견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고 그 줄을 갖다가 막 땡기고 막 여기서 피가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인간적인 놈. 하물며 애완견도요 자기 의지와 반해서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개 줄을 가지고 갈 때요 그 줄을 확 당겨서 막 피가 나도 사람들이 욕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애완견이 차에 치려고 할 때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가서 뛰어 확 던져서 여러분 그 개가 상처가 나도요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게 저는 그런 때라고 믿어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통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길을 그 자리를 깨닫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 바울 에베소서의 편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길어졌죠, 시간이. 에베소 1장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럼 더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계획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자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보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가대에 그 사람이 오면 우울했던 모든 게 다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늘 부정적이고 막, 그런데 그분만 가면 다시 일하고 싶고 다시 뭔가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다고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왜 그 가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평생 그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요. 당신이 거기 갈 사람이라 부르셨어요. 어떤 목사 만나면 그런 얘기가, 내가 여기서 썩을 목사가 아닌데 이 썩을 놈. 아니 여기서 썩을 목사가 있고 안 썩을 목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 기쁨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다 생략할게요. 하나만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하는데 씨를 뿌려놓고 너는 모를 거야. 너는 자고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게 하신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심으면 그 겨자씨가 엄청나게 커져서, 제가 겨자씨 나무 보여드릴게요. 요따만한 씨가 이런 나무가 돼. 근데 말이야, 너는 그걸 몰라. 그 씨를 보고 이 나무를 상상하지 못하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누군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서 새들이 그곳에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너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웃는 거,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이삭을 내시고 나달을 내시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게 어떤 열매가 될지 모르지만 우연이라고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CT에서 방송하시게 생겼어요? 방송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에 환장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요, 지하 8평 총 뱅뱅 사거리의 지하 2층에 8평을 얻고, 그 옆에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숯불구이집이라 그 예배 모임 때마다 구름 기둥이 와서 저희를 유혹하고 막 이랬던 곳이었어요. 제가 교회로 가는데 운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예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CTS라고 그래요. 무슨 작가, 제 그 작가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그분도 아시니까. 최윤주 작가라고. 방송 출연을 해달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전화 많이 받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돈 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하루 뒤인가 이틀 뒤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여쭤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일보에서 저희 교회 연말마다 보내요. 한국을 빛낸 10대 종교인 중에 제가 들었대요. 싫어합니다. 매년 옵니다. 심지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를 어떻게 하고, 내가 10대 종교인이라는 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다 설명하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말해요. 이 한국일보 말했네. 네. 뭐 몇백 권을 사주시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끊어요. 그런 건 줄 알고 한 두세 번을 끊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 끊게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4인 사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를 검색하다가 몇 분, 4분을 뽑아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때가 아니고 너무 부족해서 방송에 나갈 사람을 끊었어요. 근데 그 지하 8평에 강경민 PD라는 분과 최윤주 작가 두 분이 찾아오셔서, 10년 전이에요.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 커피를 제가 직접 타드리던, 아무도 없었던 시절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혹여라도 제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대타로 어느 목사님, 김상모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미국 가시면 한 달씩 하다가 이렇게 제가 맡은 지가 7년 반이 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이죠. 제가 장애인분들 모시고 27분을 모시고 65명이 에버랜드를 가요. 비가 온대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비가 와도 우린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버랜드에 딱 한 친구 모시고 갔잖아요. 6살짜리 친구.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2년 동안 가고 지금 6년 됐는데, 그렇게 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요번에 가는 17분은 25년 만에 처음 가신대요. 중증 장애인이세요. 너무 심해서 저희가 거절했다가 모였어요. 주님이 보내셨으면 갑시다. 저는요, 그냥 주님이 보내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보냈으면 아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재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나는 모르지만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크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이름이 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모르면 어때요? 내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는데, 제가 교우분 중에 한두 분이 오시겠다 해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꼭 그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기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기쁨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소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드려요. 또 많은 장애를 가진 분과 또 어르신 분이 있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놓고 기도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그 어디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죠. 아무도 찬양 안 하잖아요. 그럼 더 찬양하게 하시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할 때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찬양 안 해 더 크게 하세요. 왜냐면 당신을 그 자리에서 입을 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듣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주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가정과 그 일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아무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리를 보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보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건강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더해주시고 뜻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주님이여 그 뜻을 합당한 자로 살게 부족함 없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 양가 다 각기 저기로 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의 나라로 물들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술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내 삶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지옥 같은 그 자리가 오늘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가 아버지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내 생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